신약 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또 축복하며 권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권면도 있고, 특히 디모데전서는 목회적인 권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적으로 교회의 사역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디모데를 통해 풀어지고 전개되어야 할 여러 사역과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3장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3장이 마무리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두고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 기초로 놓아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들어 올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3장을 마무리했는데, 4장의 시작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이 본문의 뉘앙스대로 보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느낌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구조 안에 있다가 이렇게 버리고 떠나가는 배교한 자들처럼 이렇게 지금 여겨지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이, 그 성령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시험이 들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성령이 떠나신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구조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틀 안에 들어있다가 떠나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결과가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변질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몇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짚으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 고백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믿거나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틀렸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방법,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배나 삶이나 믿음이 성경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거절한다,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은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의 영혼, 이게 아니고 악한 영들,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딱 끊어지면 죽은 자의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그 죽음이 오는 즉시 성경의 입장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산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따름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악한 영들에 사용되고 이용되는 그러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 교사의 특징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근원이 마귀적인 것.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하고 악한 영들에 붙들려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세 번째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외식과 거짓은 같은 의미입니다. 외식은 겉으로 내가 그렇지 않은 걸 겉으로 꾸며내는 게 외식이기 때문에 거짓됨,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가르침들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부분에서의 미혹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의 작용들 똑같이 동일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출발한 것 같고, 뭔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에서 떠났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은 보면 사람이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은 보면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들에 붙들려 악한 영들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요즘은 보니까 그냥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는 게 자신들의 사명인 것처럼,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걸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걸 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다루어가는 것, 결국은 악한 영들에 붙들려 악한 영들에 이용당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거짓됨이라는 겁니다. 척하고 꾸미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루어가고,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이렇게 논리를 나타내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그런 것들, 그것이 결국은 악한 영들의 수단이고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계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흔들어 놓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적으로 변질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내가 이 시대의 보혜사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고 오는 세대에 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뭘로 분별할 건데? 성경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의 진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 분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로 뭐 이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스며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방법과 큰 흐름과 큰 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의 방법, 내 이기적인 방법 그것에만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분이 스며 있는 이 거짓 교사나 거짓됨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됨의 자리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사용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틈을 내어주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며 바꾸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의 진리 앞에서의 온전함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절, 2절이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고요. 3절은 거짓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들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지금 아마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지금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아 보입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금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음식물들에 대해서 이런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 금욕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특히 어떤 경우로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느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들을 일으키면서 그 봐라 이제는 결혼해서는 안 돼. 결혼할 때가 아니다. 결혼하면 방해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위협과 흔들어 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게 거짓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결국 이건 뭐냐면 가정의 제도,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가정이라는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종말에 대한 역사의 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또 아니면 대응과 이런 것들을 자기들 욕심대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들 이런 것이 이 안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금함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레위기 지금 이 11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 땅의 짐승들, 육지의 동물들 중에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물에 있는 생물들 중에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부정하고 그 이야기들은 아주 세세하게 구약이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깨는 틀을 깨어버리는 하나님 파격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모퉁이 이렇게 보퉁이 뭐죠? 이거 보자기에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음식들이 먹을 수 없는 이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먹어라, 집어 먹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합니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사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이방인들을 두고 니네가 부정하다, 누구누구는 안 된다, 저들은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이다, 저는 부정한 이들이다, 저들은 더러운 이들이다, 죄인이다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그 인식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 그 틀을 깨는 것과 함께 음식이라는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들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것 말고는 다른 기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아야 될 자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을 위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지, 그것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 부정해서 이건 잘못돼서 그렇게 기준으로 잡을 것은 없다. 그건 넘어서야 한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것, 구약율법을 가져다가 잘못 해석하고 또 아니면 그 율법주의자들, 이 당시에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단으로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고 계속해서 이고집들을 피우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율법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은혜의 율법으로 적용할 수 없고 고집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그 고집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것 거짓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 들어가면서는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면 바른 가르침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일단 지금 1차적인 건 음식법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함이라는 인식이 지금 아까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 선함을 부정으로 이야기하고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선하다. 이게 일단 1차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우리 존재는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왜곡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 사랑과 그 형상과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게 회복되면 선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계획하시나,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선한 계획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살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왜곡되고 계속 꼬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은 결코 불행과 비극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궁극적인 계획들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성경에 가르친 바른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선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말하느냐면, 하나는 감사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기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과 출발과 출처를 떠나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염려가,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좋은 것 아니잖아요.
문제는 절대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문제 자체가 선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이 선하다는 이야기,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고통은 좋은 것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와 고통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툴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다루고, 기도로 그 삶과 그 과정들을 다루어낼 때 문제라는, 고통이라는 그건 부정함이잖아요. 안 좋은 것이잖아요. 고통이라는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선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더 커지는 사람이 되고, 그것 통해서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선한 힘으로 나아가고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 힘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하다. 그 말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선포하고 축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으면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예수님도 선언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포괄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부정과 더러움,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내가 감사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런 이야기 아닌 건 아시겠죠?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짓고 기도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도둑질이 선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것들, 그야말로 그 자체로는 부정이라고 볼 만한 그런 것들이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흐름들로 이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변화되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상황과 삶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선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부요함들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삶과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거짓됨 분별하고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빠져들고 스며나고 빠져들어가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 진리 안에 머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감사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가 좀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려움들이나 문제나 선하지 않은 상황들,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이 삶의 어려움들, 부정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채우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채워지면서 선으로 바뀌어져 가고 나는 선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해가는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내가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한 분별, 거짓에 대한 분별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이 세상에 하나님 여러 거짓됨들,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교훈하며 내어놓는 문화와 트렌드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정들을 하나님 정함으로 선으로 거룩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만나지고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선포대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며 그 자리에 말씀이 머물며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부정적인 상황들이 거룩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정이 변하여 정이 되고 하나님 부정이 변하여 거룩이 되고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밝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되는 결실이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한 계획들을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힘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분별, 진리의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혹 많고 미혹이 많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진리라는 이름으로 또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흔들어 놓는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여러 문제들을 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아닌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만나지고 주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선포와 고백을 따라 하나님 부정이 변하여 거룩과 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워가며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넘쳐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황을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부정이 변하여 정이 되고 부정이 변하여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루실 하나님, 선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넘치도록 선한 계획들과 풍성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